오늘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라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제가 미처 좀 체크를 못했는데 우리 정봉선 전도사님 동생 되시는 장로님 멀리 테네시스에서 오셨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네요. 우리 설교 전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테네시스에서 사시는데 장로님 참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누나 우리 정봉선 전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오셔서 함께 계신데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의 그 무신론자들이 버스에다가 광고문을 붙였는데요. 이런 광고문을 붙였다고 합니다. 신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은 그만하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무신론자들이 이제 가만히 있는 시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버스에다가 광고문을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분명합니다. 시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다같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살펴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어느 길로 가는가도 아십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도 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그들을 부인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가르치는 장면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시인한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시인하다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인정하다,
고백하다, 동의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부인한다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부끄러워하다, 창피하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끄럽다, 예수님이 창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내 입으로 고백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동의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결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어느 자리에서는 창피하게 여겨서 예수 믿는다 소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의 종교학 교수로 있는 한 분이 캐나다에 있는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는 서울대 출신의 훌륭한 종교학자와 대화하는 걸 봤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한 종교에서 특정한 이야기만 계속해서는 안 되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을 해야 되고, 그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진리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 종교를 믿고 있는 다원적인 사회 속에 사는 우리가 우리의 진리만을 고집하고 상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젠틀하지 않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대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금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 내 신앙에 대한 고백은 확실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실천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났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 주인은 누군가? 지금 내가 누구 마음대로 결단하는가, 누구 마음대로 말하는가? 내가 주인 되신 그분의 생각을 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분 뜻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9장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너무 멋졌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장로님들의 수준은 정말 상당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장로님들의 본을 받아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그분이 내 주인 되신 그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예수님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인한다는 말은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이 있습니다만 예배를 앞서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그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에 딸려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분이 교인이라고 말할 수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동안에도 예배를 드리고요. 코로나가 와도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때로는 산속에서 예배 드리고 감옥에 가도 감옥에서 예배 드리고요.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립니다. 믿는 자에.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을 보면은 그분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6.25를 겪은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 윤심주 권사님도 그랬다고 그래요. 어른들하고 함께 남하하는 도중에 전쟁 중이에요. 주일이 닥쳤어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식구들이 숲속에 모여가지고 몰래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빼놓고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 예배입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의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분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는 거고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믿고 거룩한 권위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고백을 항상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로 오신다는 재림의 예수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전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참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놓고요, 예수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예배들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란 말을 붙여놓고 무당들을 불러다가 구설하는 그런 패거리들도 있습니다. 목사들을 만드는 신학교에서 말입니다,
무당을 불러다가 구설하면서 그게 예배래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겪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채 모여서 명상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일들을 위해서 심리적인 치료를 하고 그것을 예배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거기다가 빗대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만 해도 이러한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컬트들이 3,000개가 넘는다는 것을 제가 타임즈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그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히 있어야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한다는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고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복음 대신 그분, 진리 대신 그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느 곳에 무슨 건물을 하나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비를 어디에 많이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그러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교의 핵심은 뭡니까? 진리 대신 성경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전하는 이런 일은 예수를 시인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동의하니까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조들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받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까를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데 박해가 올까요?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따를까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기독교회가 복잡하냐? 이단이 많고 잘못된 일이 많고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들이 많은 거죠. 진짜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비슷한데 아니에요. 그럴듯한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정신 차리라고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라. 주님이 이미 예고하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를 욕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한 때 네가 진리를 갖고 있다면, 예수를 분명히 갖고 있다면 오히려 기뻐해라. 왜?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르게 했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고, 성경대로 말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가 온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기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것과 관련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냐? 내 복음을 네가 전하기를 원하냐? 이런 말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려면 얘들아,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뭔지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절대 너를 나타내지 말아라. 내 이름, 내 모습, 내 명예, 내 특권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내려놔라. 자기를 포기하라. 자기를 없애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진리를 붙잡고 증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박해를 받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붙잡혀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거 아니에요. 옳고 그른 거 한번 따져봅시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설득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말을 제압해가지고 그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주님이 말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있다면, 힘든 것이 있다면 그거를 짊어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물론 이때 이 말을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들은 누가 크냐는 것 갖고 다툴 만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잘났느냐, 누가 더 좋은 옷 입었느냐, 누가 더 많이 공부했느냐, 누가 더 많이 돈을 벌었느냐, 누가 더 이름이 더 높으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욕을 먹어도 기뻐합니다. 감옥에 가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봐도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없으니까. 나를 내려놨으니까. 그러면은 이 나를 내놓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될까요? 그들 속에 있는 예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야, 저거 핍박하는 사람들이 압니다. 억울한 거 압니다. 그런데 핍박하니까 그냥 핍박받아요. 바보 같아요. 뭐 아주 세속적인 말로 말하면 병신 같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러지?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저 사람에게 있는데, 말고 있는 지식도 많이 있는데, 이론이 많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 왜 당할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아는 거죠. 그때에 예수가 진리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초대교회 시절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신앙생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좀 감동이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훌륭한 종교학자입니다. 비교종교학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층 종교에서 심층 종교로 바꿔질 것이다. 표층 신앙에서 심층 신앙으로 바뀌어져 갈 것이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그 학자들에게서 중요한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저기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언뜻 제가 들은 얘기로 알아듣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동안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보였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건물도 있고 말이죠. 또 이제 교회가 커지면은 무슨 부동산도 소유하고 말이죠. 큰 차도 갖고 말이죠. 수양관도 갖고, 또 무슨 모임하면 그냥 뭐 교회에서 해도 되는데 구태여 그냥 호텔에 가서 하고 말이죠. 뭐 음식을 이렇게 먹어도 좀 소박하게 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아주 고급으로 이렇게 먹고 말이죠.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 표층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다가. 그럼 진짜가 뭐냐? 진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냐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또 범위를 넓혀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마음 같은 형편무인지경이라는 거예요. 심령 상태는 형편없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많이 나타난 것들이 이 시대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의 형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종교의 본질은 뭐냐? 심층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떠냐, 그 사람 마음이 어떠냐, 속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에서 깨어있는 사람들과 교회들과 그리고 종교들은 그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굉장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걸 하셨어요. 일찍 이걸 하셨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저 아주 무식한 그런 로마 군인들을 갖다가 지적으로 저를 또 아주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저런 바보 같은 것들을 갖다 정복해버려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진리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실천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고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시인한다는 것은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될 때에 자기를 부인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도 하늘 사자들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하늘 사자들 앞에서 나도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이렇게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면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않는 거죠.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고 해도 괜찮은 거죠. 예수님을 전파도 않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 다 싫어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너희들이 부인한다면 예수님 하늘 사자들 앞에서 너희들을 모른다고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애쓰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예수님께서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상받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시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소리를 살펴보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서 아십니다.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 모든 성들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죽은 데가서 살리신 주님을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여, 이 진리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어떠한 욕도 박해도 감수하며 이 진리와 이 예수를 전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집에 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 가사를 생각하시고 또 마음으로 음미하시면서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3절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